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오늘 호세아에 이어서 이제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뭐 그 메뚜기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이 소선지서의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다음으로 이제 둘째 책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짤막짤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에서 아모스, 뭐 오바댜, 그죠? 요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세분하게 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엘입니다. 요엘은 이제 본서의 호세아 다음으로 있죠. 그래서 둘째 가는 책이고, 자 요엘의 뜻. 자, 여러분 궁금하면 이제 요엘의 뜻 이제 구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요엘의 뜻이 뭡니까? 요엘. 요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엘 하나님이고 여호와 그죠? 그래서 요한은 뭐죠? 방금 이야기했는데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호세아는 뭐였죠? 호세아, 요수아 뭐 같은 말을 했잖아요. 호세아 그죠? 요한은 구원이시다. 자, 요한은 구원이고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엘이죠. 요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자 그 이 라는 이름을 가지는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부두엘. 하나님은 설득자.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부두엘. 역시 이제 엘로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요 요와 하나님. 부두엘. 부드 설득자. 하나님의 설득자. 뭐 선지자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초도의 표기 이외에도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요엘과 부델이라는 이거 초기의 표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로 보아서 아마 뭐 설득자, 뭐 선지자 뭐 좀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엘이 우리 짧은 그 요엘서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23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죠. 어떤 말씀이 성취됩니까?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이죠. 요엘 28장에서 29절. 사도행전 그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뭐가 이제 성취되냐면 제가 28절 2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 그래서 자녀들은 뭘 말합니까? 장래 일을 이제 말한다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 그 예언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늙은이는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그래서 이제 뭐 28장 29절이 사도행전 2장의 이런 이제 성취라고 이렇게 방금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밀접한 관계 있고 특히 이제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글씨가 오늘 좀 죄송해요. 좀 더럽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성령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부두의 하나님의 설득자. 그래서 그 아들 요엘, 그죠? 이만 요와의 말씀을 기록하죠. 표저가 그렇죠.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 기록만으로도 요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죠. 예. 추측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인가 그 이름, 요엘과 부대엘의 이름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추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초도에 있는 표기 이외에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네,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길이 없고 어떤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엘서 내에 명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뭐 밝혀주는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요엘이 어떤 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이름 보니까 경건하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요엘 시대에 대해서는 포로기 아마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다양하게 본다, 폭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정황이 없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메뚜기 재앙은 어느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당시 이제 근동에 피해를 주는 것이 이제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때 엄청 손바닥 많았죠. 뭐큰 거는 뭐 1m 가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공룡도 아니지만 뭐 하여튼 메뚜기 제약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 흔한 그 메뚜기 제약 교훈을 어느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요엘서 이제 보면 2장에 보면 2장 그 1절에서 11절, 2장 1절 군대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뭐 메뚜기 때가 사실은 뭐 그 중동의 농사를 망치는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 또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로기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바벨론 군사 정도 되겠죠. 메뚜기처럼 때처럼 엄청나게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뭐 주전 590년 이전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볼 수 있겠죠. 이제 메뚜기 때로 본다면 이제 그리고 뭐 포로기한 이게 이제 연도는 주전 590년 정도 대충 볼 것이고 만약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오죠. 포로. 그리고 귀환을 하죠. 포로 귀환. 포로 이후. 그러면 이제 3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바벨론이 아니라 뭐 유다와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 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 기한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서 뭐 포로기는 요엘서의 배경이 아니다. 아니 전쟁 나면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최소 포로기 뭐 이렇게 요엘서의 배경은 아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도력 장로들, 제사장들에 의한 행사되고 있는 정황 또는 포로 이후의 상황에 더 맞는 것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도 장로 제사장 없는 거 보니까 포로 이후의 상황이 더 맞는 것 같다. 당시 되면 왕이 없었잖아요. 지도력도 무너지고. 그렇다면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마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먼저 이제 멸망했으니까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에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다. 예, 이스라엘.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우리 호세아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기록된 호세아와 또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이사야, 그죠? 이사야, 미가, 그죠?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아모스는 또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회적 불의, 그죠? 그리고 이사야는 또 그 왕실에서 또 활용을 했고 또 미가,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전 8세기에 이제 활동했는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기록된 호세아 아모스 뭐 사이에 요래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뭐 그 주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수는 아니지만 소선지서가 어? 그래서 아마 주제 측면에서 그 요엘서를 봅니다. 그래서 요엘과 오바다가 사실은 아모스에 위치된 것은 이 연대순이 아니라 요엘 그 우리 보겠지만 4장 16절 그리고 아모스 1장 2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사실은 최초로 그 기록된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뒤로 이제 그 연결된 내용들이 좀 비슷해서 그렇다. 그래서 내용상 그 순서상 그렇게 요엘의 배치가 아모스 사이에 그 호세아와 아모스. 그래서 요엘 다음에 아모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와 요엘 사이에 끼운 게 아마 내용적 측면이다. 주제적 측면. 자, 그리고 요엘 3장 16절, 18절.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모스 있죠. 아모스 1장 2절과 9장 13절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예. 그러니까 두 책 모두 다 블레셋, 뭐 두로, 에둠에 대한 언급.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호세아를 하고 요엘을 하고 이제 아모스를 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예? 그런데 이 두 개 보니까 뭐 이제 예언들이 이제 두로나 심판 말이에요. 또 블레셋, 또 에돔, 또, 또 여호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박한 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보면 우리 중요한 날짜 722이죠. 722. 722이 무슨 날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죠. 근데 586 세대 뭡니까? 486 세대가 386 세대가 아니라 722에 의해서 586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로 536 이렇게 귀환합니다. 무려 이제 5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또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 뒤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515년. 그러면 이 연대를 봤을 때 어디냐? 예, 참 이게 난감하다. 왜냐하면 왕도 없고 제사장 없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포로 이은 것 같고 뭐 성전에 있으니까 뭐 또 전쟁 이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요아스 왕 시대 요아스 왕 요아스 왕 시대 예를 들어서 835년 796년 뭐 이전에 말해요 이전에 그죠?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요아스 왕. 자 시대로 볼 수도 있고 또 포로에서 기로 또 추측이 되는 거. 포로에서 귀환기 포로에 돌아온 거. 전설의 근거로 왕의 언급이 없고 제사장이 중심이 된 것이 대제사장 요야다의 그 습정인 것으로 봅니다. 대제사장 요야다. 그래서 아모스의 그 우리 보시면 요엘의 영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아모스 1장 2절 뭐 그리고 9장 뭐 13절과 아모스 1장 2절과 또 요엘 3장 16절 아모스 9장 13절과 요엘 3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다고 앞에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배울 아모스 1장 2절과 그죠? 요에서 우리 오늘 나눌 3장 16절과 뭔가 연결이 있다는 거죠. 또 아모스 이제 9장 13절이라 했죠. 요에서 3장 18절과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요사밭 골짜기 또 요사밭 왕 직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후설의 근거는 왕이 없는 것이 기한기인 것 같고 왕이 없으니까 기한기인 것 이제 포로 이제 기한인 것 같고 또 요엘이 아모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사밭 골짜기는 후대의 또 해고일 수도 있죠. 요사밭 골짜기 이래. 그래서 또 뭐 에라머가 있고 또 헬라인의 언급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뒤쪽에 뭐 이렇게 이 모모스 요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하여튼 이 연대가 좀 이게 후대인 거 아닌가. 그 왕이 없으니까 뭐 포로기한 이유지 않느냐. 뭐 근데 뭐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을 이제 보면 그 이사야 그죠? 그 호세야, 아모스 뭐 이렇게 같은 이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아모스보다 먼저가 되고 또 후설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 아모스보다 먼저 요아스 시대가 되고 또 후설에 따르면 말라기보다 뭐 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2 건축 학개서간의 말라기.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 앞쪽인지 완전히 앞쪽인지 요아스 시대인지 아니면 이제 구약의 끝을 가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자, 1장에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 그리고 이제 2장 중간부터 3장까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구원. 그래서 우리 죄, 심판, 공격 맞죠? 공격을 했죠. 재심판, 은혜. 소손지서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재심판, 은혜. 그래서 이미 닥친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한식이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은 뭡니까? 먹을 것과 성전에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뭡니까? 자, 먹을 것 없다. 성전에 드릴 재물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장 가면 여호와의 날에 닥칠 재앙에 대한 한식과 회개와 기도의 촉구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군대의 그 재앙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군대의 재앙. 자, 여호와의 군대, 그죠? 여호와의 군대, 군대의 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자, 두 번째 이제 구원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풍년과 성령의 강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그 성취되었다 했죠. 사도행전 그 2장, 자,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뭐 하여튼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방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뭐 그 두로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에 크게 보면 이 경제적 어려움과 위협의 적군들 돌아오는 겉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1장 4절에서 20절 그 경제적 어려움이 어디로 연결되는 2장 19절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으로 이렇게 가고 자, 위협적 군대 2장에서 초반에 있죠. 그거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 3장에서는 그 멸망을 합니다. 적군들이. 또 2장 12절에서 10절에 이 돌아오라 이 핵의 돌이킴의 겉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장 28절에 28절 29절 세형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남종과 여종 이야기 나오고 회복의 이야기를 죠. 그래서 앞에서는 재난에 뒤에서는 회복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는 재난, 뒤에는 구원, 그죠? 재난, 구원,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본심이 뭐라고요? 재난,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표제어를 보면 이제 일단은 메뚜기 날로 예표되는 재앙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인데 이제 표제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자세히 있게 표제어의 이 간략한 표제만으로는 뭐 요엘이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겠죠. 요엘은 이제 뜻이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구두엘도 뭐 하나님의 설득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정도 이름만 뭐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죠? 여호와. 자,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장 2절의 4절 메뚜기 재앙이 초래된 재난에 대한 애곡과 회개의 촉구죠. 그래서 이제 4절 이미 닥친 메뚜기 재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초래한 엄청난 재난을 기억하고 있고 또 5절에서 14절은 백성에게 애곡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 왜 신명기에서 예고한 불순종에 대한 재앙 중인 재앙 중에 하나인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지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예고된 그런 불순종. 그래서 뭐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22절. 하나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28장 31절에서 42절.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고 있는 재앙에서 대한 심판임은 분명합니다. 예. 하고 많은 심판 중에 왜 메뚜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엘은 엄청난 재난 앞에서 애곡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임박한 여호와 날에 대한 경고와 탄식의 기도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그 초래한 그 철저한 농작물 파괴, 그로 인하여 먹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뭐 재물도 없고 백성의 고통은 엄청나죠. 그래서 5절, 8절, 13절 초도에 세 번씩이나 애곡과 회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자, 회개하라. 그리고 애곡하라. 아니, 눈물 흘리고 이제 가슴 치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재물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애곡과 금식을 촉구하는 것은 재난의 심각성이 더 깊이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눈물로는 그럴 수 없다. 눈물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뚜기. 핵심은 이제 2장 17절까지 메뚜기죠, 메뚜기.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20절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탄식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현재 이스라엘이 경험한 메뚜기 재앙이 임박한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임박한 심박한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임박한 심판의 날.
자, 여호와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뭐라고요? 심판의 날. 크고 어두운 날. 우리 그런 표현도 있죠. 심판의 날. 그래서 뭐 2장 1절, 하여튼 11절, 그뭐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가 또 이거 뭐좀 찾아봐야 됩니까? 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심판 날, 자, 이 심판 날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그 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아모스도 나오고 또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또 스바냐에도 이제 나옵니다, 스바냐. 그이 하여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탄식하고 또 여호와께 메뚜기 재앙과 이 이후에 기근과 굶주림, 메뚜기가 갉아먹으니까 이제 기근이 오겠죠. 흉년이 되겠죠. 그런 상황을 앓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애곡하고 회개하고 촉구하는 기도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 대항한 그 경고에 대한 그런 반응이 이제 탄식 기도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진 않지만 적기만 하겠습니다. 뭘 적냐면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란 이 표현, 그죠? 표현이 이사야 2장 12절에서 18절, 그죠? 그리고 뭐 예레미야 30장에서 7절에서 8절, 그리고 스바냐, 그죠? 스바냐 1장 7절에서 22절,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경고죠. 그래서 그 2장 여호와 날의 재난의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1장의 메뚜기 재앙이 그 가져올 폐쇄적인 결과와 유사한 면을 많이 이제 갖고 있죠. 1장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뭐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 뭐 바벨론일 수도 있고 또 뭐 포로기한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 언급된 메뚜기 재앙을 새롭게 묘사한 것이나 또 새로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뚜기. 또 앞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언급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수르나 뭐 또 아시리아, 시리아, 바벨론의 같은 그 이방 군대의 침입에 대한 뭐 표현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북쪽 군대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20절에 북쪽 군대.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의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사야, 그죠? 말씀 14장 31절, 또 예레미야 또 6장 1절, 또 에스겔 또 26장 7절을 봤을 때 아마 북쪽이니까 뭐 아수라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호와의 날과 이방 민족의 그 북쪽 민족의 에, 침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적들을 심판하신 여호와와 하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여호와의 날,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재앙과 같다는 거죠. 음,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해석이나 그 북쪽 군대, 북쪽 나라들 해석이 맞는다면 요엘의 시대가 아마 벨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유다를 멸망할 것이고, 그죠? 486, 그죠? 386, 그죠? 우리 그 시대 봤죠? 그래서 386, 486 하면서 이제 586, 그러니까 BC 586, 722 이어서 586. 그때 유다가 멸망하니까 그때가 되겠고, 또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로 묘사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무시무시한 파괴이 되겠죠. 어쨌든 뭐 심판이다.
그만큼 여호와의 심판이 강력하다. 나라가 소멸됩니다.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재난 상황과 이제 하나님이 정반대인 또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우리 이장 이제 뒤에는 안 봤죠. 이제 금식과 애곡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장에서 애곡과 그 회개 촉구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심판 앞에서 긴급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한 그 촉구가 뭡니까? 지금 뭐 그 재물도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금식하고 어차피 금식할 수밖에 없죠. 울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추구하는 거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거는 이제 마음을 찢는 거죠. 가슴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데 성령 강림 2장 28절부터 32조.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와 팥중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에 2장 25절. 그래서 자세히 나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 그러니까 이제 농사에 있어서 아주 악영향을 주는 거죠.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표현이 이 부분이 약속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의 메뚜기 재앙이 초래한 엄청난 농산물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어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쫓아내시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써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을 충족하게 묻게 하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회복을 주실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만을 그들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하고 알게 되는 거죠. 26절에 여호와만이 하나님 됨. 풍요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호세아서는 바알이 풍요 신이 아니다. 음란한 여의 고멜이 이제 몸을 팔고 싹스를 준 것이 사실은 그 같이 관계를 맺은 그 불륜을 저지른 간통을 저지른 그 남자가 아니라 호세아였죠. 호세아가 싹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도 그 풍요를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풍년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만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긍휼 덕분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장가들고 네가 나를 버리지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과 결국은 이제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의 회복이죠. 여호와의 날 전에 징조의 구원, 여호와의 날 이방 심판과 또 이스라엘 구원을 줘. 그래서 풍년의 약속과 더불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 39장
에스겔 39, 29, 39장 29절, 또 스가랴 12장 10절. 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뒤따르죠. 이것이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랬던 모세의 열망과 같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11장 29절에.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선택된 소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임하는 것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징조죠. 그러나 그죠? 예. 성령을 다 주는 거죠, 그죠? 모든 이에게.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제사장 나라와 민족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장 33절 34절,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을 통한 율법의 내면화 왜 새겨지는 거죠. 내 약속에 내 언약 새 언약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 언약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입니다. 이게 또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면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맞는데 어떤 만인 제사장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의 모든 자예요. 그게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뭐 안 믿는 자도 구원받고 마지막 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 자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요한 날에 대한 징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간님을 통한 율법의 내면화라는 새 언약의 약속과 힘밀되죠. 성령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받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에 기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지만 적어도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성령을 받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만 받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이러한 성령의 약속은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로서 이러한 여호와의 종합적 심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정하죠. 여호와 이름 에피칼레오. 자, 헬라어로 어, 자, 여기서 적어봅시다. 에피칼레오. 자, 에피칼레오. 카라에서 와서 카라. 부르짖다, 노래하다. 에피. 그래서 에피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다는 거죠. 부르다. 근데 부르다 개념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하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긴박하게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확실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죠.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역탈하는 그런 백성을 짓밟는 압제하는 팔아넘기는 민족들에 대한 회외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수도 또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죠. 자, 이방 이방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해초리 몽둥이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죠. 반면에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상징적인 장소가 요사박 골짜기죠. 요사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앞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요사밭 그 하면서 그 요사밭 골짜기 그 3장 2절과 12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사밭 골짜기 3장 2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만국을 보아 데리고 요사밭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뭐 그래서 요사밭 골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사밭.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요사밭 골짜기 이 골짜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모두 모아 심판의 그 날 보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16절 또 상반절에도 이 예언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재물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혹은 매춘의 일을 위해 팔기도 했던 그 참 민족들이 그리고 어디서 심판받죠? 요사박 골짜기. 그죠? 요사박. 그래서 이 요사박 골짜기의 이름이 당연히 뭐 요사밭 왕이겠죠. 요사밭 왕. 그래서 이제 요사밭 왕이 주전 875년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아마 875년 이후지 않을까. 시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전이죠. 전. 물론 그 이름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날짜가 요사밭 이름이 나오니까 좀 많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두로와 또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그죠? 두로 그리고 누굴 심판합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또 이제 애굽, 에돔 얘네들은 이 선지서에서 계속 심판받죠.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 내리시니까 이제 풀려나겠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의 기한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하나님의 구원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이죠. 그래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회복이죠. 포도주와 젖이 회복된다. 땅이 회복되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 땅이 이제 행패해지잖아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의 회복과 종말의 심판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과 재난인데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과 재난의 날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반대로 재난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거죠. 자, 심판의 여호와의 날. 자, 왼쪽에 노란색이 심판의 여호와의 날. 회복의 구원의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구원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난 때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결국 뭡니까? 구속사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요한 날의 영맹성이죠.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 양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믿고 그 믿는 자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 말,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 성령 받고 믿음 받는 거죠. 재앙 구속이죠. 그래서 유다의 회복과 축복.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 강림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다시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이쪽에 이 어려움, 왼쪽에 있는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거죠. 경제적, 군사적, 그죠? 신앙적, 경제, 군사, 신앙, 경제, 회복, 적군 멸망, 세형을 보죠. 결국은 하나님이 경제, 경제, 군사, 또 영적인 것, 신앙적인 면도 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밧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예. 그래서 남유다 임박한 심판의 본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나가 여호와의 날이 5번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등충. 자, 이쯤 되면 이장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고 애곡하고. 그래서 우리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이제 25절에도 여기 25절에도 그 25절에도 1장 1장 4절에 있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차용됩니다. 25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장 4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예언한 것들이 실행될 수도 있고 또다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5절에 보면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그래서 이제 그거 어두운 여호와의 날, 그거 적군의 심판이죠. 요사박 골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힌 만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사박. 요사박은 이제 한참 전에 왕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내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 3장 마지막 21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 큰 메뚜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상징적 표현인데 다음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예습 차원에서 보면 이제 1장, 2장 그리고 이제 이 북방군대 북쪽 나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몰의 니츠다카 이게 다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이제 장별로 그리고 이제 회복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사복 골짜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기온을 회복하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아모스 보기 전에 여러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아무리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요엘이 이제 3장밖에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